반갑습니다. 예, 앞 시간에 뭐 들을 말씀 다 듣지 않으셨나요? 자,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좀 저는 의자에 앉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사정상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바닥에 앉으셔야 되는데 잠시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한번 가볍게 우리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요. 명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뭐 눈은 뜨셔도 되고 감으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일단은 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 주의를 정수리 쪽에 주의를 한번 더 보십시오. 주의를 둔다고 해서 너무 애를 써서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의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리,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뒤통수, 그 다음에 눈두덩이, 관자놀이, 머리 뒷꼭지, 그 다음에 눈, 콧등, 뺨, 귀,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인중, 입 언저리, 입술, 아래턱, 그 다음 목 주위의 느낌을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어깨, 승모근, 쇄골 근처, 앞 가슴에 잠시 의식을 모아주십시오. 등 뒤에도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명치 주위, 혹시 막 어떤 느낌이 느껴지면 가볍게 한번 그 느낌을 의식해 보십시오. 옆구리, 등허리 쪽도 한번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 복부, 아랫배, 호흡할 때마다 그 움직이는 배의 움직임도 가볍게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고관절, 엉덩이,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느낌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넓적다리,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끝까지 한번 의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그냥 가볍게 의식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몸 전체의 이미지를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특정 부위나 몸 전체를 의식하지 마시고 그 의식하고 있는 의식 그 자체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정수리도 의식하고 얼굴 주위도 의식하고 몸 전체를 의식하든 부분과 전체를 의식하든 그 의식 자체에 그냥 의식을 가만히 둬 보십시오. 가만히 의식을 둬 보십시오. 이 종소리도 의식됩니다. 종소리를 내가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특별한 대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이 의식 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의식 속으로 종소리는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무 변함없이 내가 몸에 불편한 느낌을 느낄 때도 불편한 느낌은 의식되지만 불편한 느낌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에는 따로 불편함이란 게 없어요. 소리를 의식하고 있지만 소리를 의식하고 있는 의식은 소리가 없어요. 언제나 이대로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노력을 해서 마음을 굳이 고요히 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이 의식으로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온갖 변화, 느낌, 감정, 생각들이 저절로 의식됩니다. 내가 의식하고 싶어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의 성품 자체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의식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종아리나 명치의 느낌처럼 이 의식의 빛이 가닿을 때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의식 자체는 아무 속성이 없습니다.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예. 눈 뜨나 감으나 이 의식은 안 변합니다. 이 의식은 새롭게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의식은 그대로 존재다 그랬어요. 존재가 그대로 의식이에요. 이게 존재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40년, 50년 수행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안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텅 빈 이것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변화가 있어요. 네? 그 생각은 근데 어디서 일어났죠? 아까 정수리의 의식을 모으기 전에 정수리를 의식하기 전에 의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딱 어디라고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온 우주에 편만한 게 이 의식입니다. 온 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의식 자체예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건 이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있는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 선사 스님들은 이상한 작대기를 이렇게 들어보여요. 작대기를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작대기가 어디서 지금 출몰하고 있냐. 그래 작대기 끄달려고 하면 저 작대기는 저기 있죠. 아니요. 진정한 작대기의 출처는 아까 정수리 느꼈던 바로 거기입니다. 정수리를 느낀 것이 저 사람 작대기를 들고 있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저렇게 뜬금없이 치냐 이거예요. 소리 들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용각산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자체는 본래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식을 존재라고 표현했던 분은 이것을 침묵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 침묵이 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온갖 소음들이 자유롭게 출몰합니다. 침묵이 배경이 안 되면 소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밑에는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러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의식을 정수리에 모아보세요. 뺨에 의식해보세요 하면 잘 의식되죠. 근데 의식하고 있는 의식을 의식해보세요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었죠. 멍하죠. 갑작스럽게 혼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내면이 시끄러워져. 어떻게 하란 말이지? 사람들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미혹이에요. 근데 그 미혹이 어디서 펼쳐지나요? 텅 빈 내거리에서 오갈 곳을 몰라요. 그 자유로운데. 어디로만 가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의식되는 대상들은 보십시오. 의식할 때만 느껴집니다. 지금도 정수리가 의식됩니까? 이 말 듣기 전에는 안 돼요. 여러분 숨 쉬고 있나요? 숨 쉬는 줄도 몰랐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의식과 함께
의식될 때만 있다 없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똑같은 이 의식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무자공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무라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라고 했는데 무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 뜻이 이러이러한 뜻이다. 전부 헛소리예요. 무! 이게 뜻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의 뜻. 조사는 아무 뜻이 없는 분이에요. 일체처 무심. 무심하다고 해서 죽은 송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의식하려고 할 때 그때 인연 있는 분은 바로 그 무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마음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 대상이 없는 마음.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나 고민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의식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감정, 불편한 느낌, 불편한 생각이 의식될 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의식 자체를 그냥 의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의식 자체로 있으라 이 소리예요. 왜? 그 고통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정수리의 느낌은 정수리를 의식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의식의 변형이에요. 일체가 유심조, 마음이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단 1초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여러분 인생이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호적등본 때 보면 생년월일치 나오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진정한 출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느냐? 지금 태어나요. 지금 출생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할 때. 내가 의식되기 전에는 없어요. 저 1940몇 년? 그건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과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떠나서 어제도 없고 어제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에 1시간 전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1시간 전이란 건 관념이에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늘 이랬어요. 늘 이랬어. 늘 이랬습니다. 여기서 관념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념을. 지금 눈 뜨고 백일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그래서 이게 여여부동한 겁니다. 언제나 여길 빠져나갈 사람 없어요. 여길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왜? 언제나 여기 있었잖아요. 언제나 이 의식 상태였습니다. 이 의식을 따로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의식하려고 할 때 왜 의식이 안 되느냐?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식하려는 그 의식이나 그것이 의식하려는 대상으로서의 의식이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마치 아무 대상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길 가다가도 길 오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경험하는 거 말고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 의식을 그냥 자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습니다. 텅 빈 느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텅 빈 느낌도 미세한 의식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 내용,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익숙해져 보십시오. 아직 이 일을 밝히시지 못한 분이라면 이 일을 밝힌 분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니까. 그냥 이대로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라고 잡을 게 없어요. 왜? 이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으려고 하는 나도 이것 가운데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라. 방아착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뭔지 조금은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를 깔았나요? 피곤한데 허리도 아픈데 잠이 오시나요? 보통 제가 서울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할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 동안 푹 쉬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도서관에 가서 빌리셔서라도 한번 꼭 보십시오. 이 가운데 짤막한 글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서문에 보면 이 참된 명상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된 출판사 사장이 아디아샨티 명상수련회에 한번 가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넘게 미국에서 온갖 세상의 수행법이라는 명상법을 다 섭렵했는데 아디아샨티 명상수련회 가니까 거기서 명상을 하는데 기본적인 지시사항이 딱 두 마디래요.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명상의 유일한 지침인 거예요. 조작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이렇게 A4지 한 장짜리 팜플렛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참된 명상.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을 참된 좌선은, 참된 수행은, 참된 공부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왜 명상합니까? 목표가 있죠. 이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싶다. 또는 왜 수행합니까? 부처되고 싶다. 깨닫고 싶다. 근데 참된 명상, 참된 공부는 방향, 목표, 방법 없습니다. 왜? 이거기 때문입니다. 어딜 갑니까? 뭘 얻습니까? 어리석음이 지나쳐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평생 여러분 경험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희노애락을 경험하셨나요? 희노애락을 진짜 경험했습니까? 진짜 지금 남아있는 건 뭔가요? 그 평생의 희노애락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진실로 있는 건 아까 정수를 의식하고 눈두덩을 의식하고 하복부를 의식하고 모든 걸 다 의식했어요. 그걸 희노애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했는데 그 의식하고 있는 의식했을 때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 텅 빈 느낌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오해하면 허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허무라면 허무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이 허무 밑바탕에 허무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운동과 작용이 펼쳐집니다.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걸음도 발자국을 뗄 필요가 없어요. 호흡을 주시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화두를 들 필요도 없고 만트라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걸 하는 그건 뭡니까? 이미 있는 그건 뭡니까?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있는 줄 아는 그게 나 아닙니까?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0살 때 달라졌습니다. 20살 때 지금과 달랐어요. 30살 때 40살 때 달랐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 뭐죠? 그것을 말없이 아까 정수를 의식하던 그 물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바깥에서 신나게 놀 때 내 이름을 불러준 엄마의 목소리를 지각하고 있던 그 물건이 지금 이 목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머무른다고 하지만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기 있어요. 안 도망가요.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한다는 건 뭡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거. 지금 여기가 아닌 딴 데 도달하려고. 지금 이 의식 상태가 아닌 다른 의식 상태가 되려고. 그게 불편함의 뿌리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저거. 그 바라는 마음. 희망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바람이. 뭔가를 원하는 것.
수행한다는 사람도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아니야, 이거 이런 감정, 이런 느낌 말고. 근데 뭐가 다르죠? 알코올 중독자하고 이 불안함, 이 치욕스러움이 싫어. 알코올을 들이키는 거. 멍한 상태에 들어가. 산매 속에 들어가는 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술 마시는 거나 마약 중독자가 자기 팔에다가 마약을 주입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정신 멀쩡하게 이 정신 이대로 못 삽니까? 예? 뭐가 문제죠? 지금 여러분 고통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비극적인 가족사나 어떤 심리적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잠시 제 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유도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잊었잖아요. 그러다 의식되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까 정술의 느낌은 신수신법은 실제가 아닙니다. 오호는 색수상행식은 실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마음의 장난이에요. 이것이 근본인데 이것을 놓치고 말단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경험되니까 속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경험들은 사라졌지만 늘 변함없이 있는 건 이거 아닙니까?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어요. 느끼고 싶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채로, 알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끄덕 못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어디로 가고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방법은 마음의 일정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선정을 목표로 삼아요. 마음의 일정한 상태예요. 선정 속에, 합일감 속에, 산매 속에 푹 들어가서 모든 고민을 잊고 싶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든, 무슨 코카콜라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든, 어떤 대상을 지켜보고 있든. 근데 그건 다 뭡니까? 일정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근데 모든 상태는 제한되고 일시적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아마 오랫동안 선방이나 명상센터에서 명상하신 분들, 산매에서 나오고 좌복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선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여전히 똑같죠? 크게 달라집니까? 내가 20년 수행했더니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상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 선공부를 한다니까 불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불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이거예요, 이거. 불교는 따로 없어요. 근데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기본은 뭡니까?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고 내가 없다.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보. 그게 삼법인입니다. 진리의 도장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어디 대상에 집중해서 삼매를 성취했다? 무상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어떤 게 원상태입니까? 이 텅 빈 상태.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만들어낸 자가 아니다. 본래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다 그랬어요. 옛 부처님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발견했을 뿐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입이 기타 보통 외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따로 있대요. 남과 구별되는 진리가 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진리예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리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가 따로 있다면, 지금 이 상태 말고 따로 있다면 그것은 제한되고 일시적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짓을 맨날 몇 시간씩 반복해야 그런 데 들어간다면, 귓구멍 틀어막고 어떤 자세로 뭘 소리를 듣고 뭘 빛을 봐야 된다면, 그거는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무상한 겁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희미한 감각이나 진리의 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게 깨달음이라면
그런 건 저 같은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 포기했습니다. 선정에 들어간 건 진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선정 수행자들 떠났어요. 그리고 육체 고행을 했어요. 이놈의 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욕망이 생긴다. 이놈의 육체를 조복받자. 안 됐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포기했을 때 정각을 이뤘습니다. 수행을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자기를 따르던 5비구는 떠났습니다. 저 타락한 수행자야 하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걸 눈여겨 안 봐요. 어리석음은 부처님 때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뭘 만들어내려고 조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를 본 사람은 늘 똑같은 말 합니다. 이 아디아샨티는 미국인이에요. 심지어 일본 선 공부했는데 이 사람 선조차 떠나요. 자기는 선을 떠났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말해요. 14년간 선수행했어요. 근데 선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왜? 일정한 조작, 어떤 전통을 따라서 남들 가던 길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로 돌아오세요. 본래 있는 자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는 남자 몸을 가진 어떤 개성을 가진 인간이다.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전부 생각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전부 말 배운 이후에 다 얻은 겁니다. 얻은 것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기특한 뭘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묘한 몸을 얻고 아무리 기특한 지혜, 아무리 묘한 체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그게 부처님 삼법인으로 법의 도장이라고 딱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태는 제한되고 일시적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미묘한 분별에 빠져요. 이런 느낌이 들어야만 법일 거다. 이래야만 될 거다. 아니야. 깨달음의 상태는 이럴 거다. 그것 때문에 평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 상태 이전에 상태조차 아닌 이것을 몰라요. 이것은 일정한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중국 조사선 선사들은 이걸 평상심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어요. 평상심. 그게 다 꼬집어 줄 수밖에 없어요.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은 오직 얽매이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삼매에 대한 집착. 얽매이고 의존. 그게 법박이에요, 법박. 법이라는 구속. 법이라는 속박입니다. 깨달음은 해탈이고 깨달음은 자유예요. 어디에도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고 고요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 탐착해요. 그것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경계는 안 옵니다. 여러분 수행해 보신 사람, 저도 선방에서 다리에 찌가 나도록 앉아봤는데 진짜 어쩌다가 가끔 그런 경계를 만나요. 진짜 고진감래라고. 그러면 그래 거기에 집착이 생겨 또 맛보려고 하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또 계속 그 쳇바퀴를 돌아요. 쳇바퀴를.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경계가 삼매가 찾아왔다가 자연스럽게 갑니다.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게 삼매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상태를 무엇이 보고 무엇이 경험했죠?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그것이 사라졌음을 알고 무엇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나요? 그거는 오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건 일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삼매는 자각돼요. 산란한 마음은 자각돼요. 근데 그것을 자각하는 자각은 자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진을 선사는 수신결에서 단지불의 시집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그게 견성이야. 따로 성품, 볼 성품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매하지 않은 성품이 있잖아요. 갈고 닦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은 오직 얽매이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세속 피해가지고 선방이나 고요한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일정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계 속에
그게 현실 도피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일부러 위약적으로 일부러 말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와 같다. 산매 중독자도. 왜? 누추한 현실이 싫으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짓은 다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탐진치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좋은 편안함은 탐하고 시끄러우면 분노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 시속 게임을 영원히 반복한 쳇바퀴 도는 그 어리석음 탐진치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참된 명상은 근원적인 의식으로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원적인 의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 근원적인 의식이 지금 여기 있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떠날 수 있다면 근원적인 의식이 아니죠.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떠날 수 있죠. 벽돌한장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의 근원적 의식이에요. 아까 정수리를 의식할 수 있던 그 의식. 예? 지금 여러분 눈을 통해서 지금 어떤 형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인연이 달라지면 형상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 보고 있음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보이는 그림들만 달라져요. 이 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거 제 말을 성품 성자는 모양 없는 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없는 성품은 보는 성품은 여러분 시력은 좋아지고 노안이 오면 흐려지고 하지만 보는 성품 자체는 흐리게 보이건 선명해 보이건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안 달라집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이 있기 때문에 눈인 줄 아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상하게 변해요. 근데 이 성품과 이것은 둘이 아닌 채로 동시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근원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참나고 부처님이 연기라고 말한 건 뭐냐면 내 아닌 것들은 다 연기예요. 예? 진짜가 아닌 것들은 다 허상으로 있어요. 근데 연기 자체가 뭐냐? 그게 진실이에요. 예를 들면 꿈은 가짜잖아요. 근데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이에요. 꿈의 내용은 끝없이 변하고 어제 꿈, 오늘, 내일 꿈 다 달라요. 근데 꿈꿀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말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딴 생각할 때도 이거 못 떠납니다. 손오공도 못 도망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만 경험해요. 어제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영원히 오늘, 영원히 현재, 영원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망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없었다. 그게 생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게 엄연한 진실인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단 1초라도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아마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 졸도하거나 의식이 끊어지거나 수술대에 올라가셨던 분들 경험 잘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네? 도와주세요.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네. 사라지셨어요? 그때? 없었나요? 그게 아니라 깨어나서 알았는데 그때 내가 의식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내가 없었다면. 깨어나서 내가 정신을 잃었다 어떻게 알죠? 몸과 마음이 사라져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분별하는 의식이 딱 들어오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무의식 상태라면 의식이 없다면 이래야 되죠. 필름 이어붙이기 한 것처럼. 갑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한강변에 쑥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여기가 무의식이었다면 요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걸 몰라야 되는데 공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여러분이 잠 자고 나서 내가 어젯밤 잠잤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합니까? 잠잤을 때 여러분이 있었어요? 깊은 잠 속에서? 근데도 내가 잠잔 줄 알아요. 그럼 무엇이 아는 거냐?
여러분의 부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진짜 여러분이. 이건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에 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와 이 오온이 소멸한 뒤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이거는 불생이기 때문에 불멸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된다. 태어난 바 없는 걸 깨달으라는 게 이거예요. 이건 태어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건 관념입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호적등본에 기록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가 태어나서 호적등본에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호적등본도 있고 엄마도 있는 겁니다.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라 이것이 나와 엄마를 다 낳았어요. 일체 만법을 다 낳았어요. 화엄경의 일체 유심주다. 아마 이 가운데 서서히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겁니다. 저 자식 미친놈 아닐까. 왜?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된 명상은 근원적인 의식으로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의식에 더하고 빼기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더 좋은 소식은 불구부정이에요. 깨끗해요.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참된 명상은 알아차림이 지각되는 대상들에 고착되지 않을 때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가 awareness예요. 지금은 저는 알아차림이란 말 일부러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란 순 우리말 좋긴 좋은데 알아차림하면 무엇을 알아차리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 awareness라는 것을 꼭 써야 될 때는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자각이에요. 자각.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의식하는 그것을 의식해 보십시오 했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게 자각의 상태예요. 내용이 없는 알아차림, 대상 없는 알아차림. 그게 awareness itself, 그 awareness 자체예요. 그건 마치 그래서 분별심은 그걸 무지라고 잘못 분별해요. 아니요, 무지가 아니에요. 그게 전지예요. 완전한 지예요. 아무 알미 없는 상태. 근데도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 그 상태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상태가 우리의 근원적인 의식이고 늘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상태였어요. 항상 그 상태. 다른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건 뭐냐? 그 의식의 변연된 상태만 기억해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기억에 남는 상태. 근데 그 모든 상태, 모든 의식 상태의 배후에 이 자각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졸도했을 때도 내가 의식을 잃었다는 그 자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별심이 들어왔을 때 말로는 설명이 안 돼. 근데도 본능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아는 근원적인 자각이 있어요. 근원적인 자각의 성품이 지금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성품입니다. 사물을 보고 있는 그 성품이고.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몸뚱아리만 다르고 그 몸뚱아리와 인연 조건된 여러분 개성과 성격만 다를 뿐 자각되는 건 똑같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기 LG 휴대폰, 아이폰, 삼성 갤럭시 여러분들 휴대폰에 빗대면 모양과 디자인이나 기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작동시키는 건 배터리예요. 전기라고. 아무 모양 없는 전기. 그것이 아이폰에 들어가면 아이폰 사진 잘 찍히고 어쩌고 저쩌고. LG 폰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쩌고.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르다고 하는 건 차별되는 것들은 다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는 것들인데 형상 없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해요. 근본적으로는 다 동일한데 현상적으로는 다 차별이에요. 근데 그 차별이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이 자각이 형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꿔보셨잖아요. 꿈속에서 다양한 차별 현상을 봤지만 그건 전부 다 꿈의 변형입니다. 의식의 변형이라고요. 결국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육체잖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철도 있고 인도 있고 어쩌고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의식만 있습니다. 이게 살이라는 의식, 이건 인이라고 하는 철분이라는 의식, 4대 5온이라는 그거 전부 의식, 이 근원적인 자각 아까 종소리 들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트륨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첫째 자리예요. 유마경에 보면 이 첫째 자리에서 온갖 분별을 한다 그랬어요.
이 근본 자리에서 온갖 차별을 쓰는 거예요. 이 머물 수 없는 음무소지하면서 이생기심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명상은 이 자각이 그것이 의식하는 지각되는 대상들에 고착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왜 수행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자각의 성품은 그저 있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에 이렇게 고착되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이 대상에 아까 말했듯이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에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수행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정설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산만한 생각을 지금 이 자리로 돌리는데 그런 보조적인 방편입니다. 보조적인 방편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보조적인 방편이 본질인 줄 알고 보조적인 방편에 숙달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뛰어난 수행자는 되지만 붓다는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보면은 수행이 뭐냐? 이 자리로 바깥에 대한 관심에서 떨어져서 지금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결국에 뭐냐? 이 자리에 돌아왔으면 이제 그걸 떼빼를 버리고 나룻배를 버리고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어떤 매개물 없이 직접적으로 깨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추론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참된 명상은 알아차림이 지각되는 대상들에 고착되지 않을 때 뭐 이거 막 우린 속아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뭐 화두가 성성에 들리는가 뭐 어디에 들어가는가 뭐가 뭐 리미따가 뜨든지 뭐가 뜨든지 뭐가 되는가 마는가 그렇게 커리큘럼대로 뭔가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있는 이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 명상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알아차림이 항상 어떤 대상에 즉 생각이나 신체적 감각, 감정, 소리 등과 같은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 보통 다 그렇잖아요. 경계를 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이 자각 자체에는 관심 없고 자각되는 게 좋냐 나쁘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진실한 공부는 그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상들 말고 그 대상들과 상관없이 영원히 있는 이거 변함없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대상들의 초점을 맞추어 좁혀지도록 길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상대적인 의식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이 분리감이거든요. 주객으로 분리돼 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는 여기에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바깥은 내가 아닌 것 같고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의 이 뷰파인더 조그만 사각형 이 관견으로 대상을 이 안에 지각되는데 그것 가운데도 뭐냐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주변의 것은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탐심, 진심이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한테 좋아 보임직한 것에 관심이 가게 되는 나머지는 싹 잊어요. 우리 사랑에 빠질 때 또는 자기 자식에게 너무 애정을 주다 보면 남의 뭐 이런 사정 모르는 것 똑같이 만약에 그게 남의 자식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그게 시야가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또는 혐오하는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 할 때 똑같습니다. 그 대상에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주인을 잊어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결혼식 주례사 가운데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머리가 팥뿌리가 될도록 뭐 어쩌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는 좋을 때 빠져 있고 싫을 때는 싫을 때 빠져 있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이렇게 냉정하게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그 인간을 벌주는 하나님 감시자처럼 있는 하나님이나 도덕경에서 천지는 불이 나다 인간을 추구처럼 강아지 풀로 여긴다 할 때 그것이 이거예요. 냉정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예요. 내 감정 상태나 느낌 나라고 하는 오온 화합으로 이루어진 개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안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 요거 근데 웃긴 건 그걸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바로 그 자각이지 자각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각의 대상은 오고 가고 변하잖아요. 내가 자각할 때만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만법 유식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대상, 현상들은
의식일 뿐이야. 삼계는 유심이고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는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그런 객관적인 대상이 나와 주관과 객관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꿈하고 똑같아요. 우리 현실은. 꿈속에서도 나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경험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깨기 전까지는 그게 현실이에요. 깨고 나서야 아이고 개꿈이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진짜 인생은 한편의 꿈 같구나. 집착할 게 없구나. 영원히 계속되는 꿈이구나 이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상들의 초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져서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좁혀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마음은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을 대상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건 서구적인 설명이고 불교적인 방식은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신체적인 조건, 가정환경, 교육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떤 사건을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이란 경험들이 여러분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건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만 보면 즐겁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른 남성만 보면 갑자기 막 오그라붙고 쪼그라들면서 다른 사람 안 그런데 그걸 이 경전의 비유는 뭐냐면 아주 평탄한 땅에 난생 처음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 때문에 땅이 패여서 이 빗물 자국이 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 땅 팬 자리가 더 패입니다. 그게 업이에요. 계속 그렇게 조건화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엔 평탄한 땅이었는데 처음 그게 자극반응.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된 걸 서구 사람들은 그걸 조건화합니다. 파블로프의 개실험 아시죠? 개한테 먹이 주기 전에 딸랑딸랑하고 먹이를 주니까 먹이 주지 않고 딸랑딸랑만 해도 침을 흘리더라. 여러분도 그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되면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내 몸과 마음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업이에요. 조건화라고요. 우리가 바사나, 습이라고 하는 건 습이 업입니다. 그렇게 조건화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공부는 뭐냐. 불현도 공부하다가 모종의 체험했죠. 체험은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체험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입구예요. 아, 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감각이 있구나. 다른 뭐가 있구나. 거기 이제 한번 얼핏 본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제는 이전까지 그 바사나 그 습을 다른 습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게 공부라고. 그래서 공부한다라는 말을 그제서 쓰는 거예요. 그제서 공부해서 새로운 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통적인 선에서는 낯선 곳에 낯익어진다. 이거는 이 무분별한 상태는 낯선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번쩍하는 깨달음과 함께 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영원히 나는 지복의 상태에 빠지리라. 그게 욕망의 투사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 뒤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익숙하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전인 미답지예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만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먼저 갔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 등산 가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 등산 후기 읽고 뭐 해도 사진으로 지도로 아무리 봐도 막상 산길에 가서 오만 갈래길을 만나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가보면 한번 그래 헤매다 꼭지 한번 찍고 나와. 아, 내려오면서 아 이렇구나. 그럼 다시 또 올라가 쉬워요. 새로운 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조건화된다 이 말이에요. 기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건에 지어진 대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분별망상의 그런 조건화 때문에요. 이것은 어떤 해석도 없는 건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뭐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 조건화가 사고 패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은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꾸려면 뭐냐. 원래 이게 청정무구하다는 사실을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다라는 고정된 아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 그것들은 전부 태어난 이후에 형성된 것들.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을 요즘 뭐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해가지고 뇌는 고정된 게 아니래요. 자꾸 발달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신경망이 연결돼서
그래서 익숙했던 신경망을 안 쓰면 이건 퇴화되고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된대요.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왜 습을 바꾸는 공부이기 때문에. 참된 명상에서는 모든 대상이 저마다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손대는 게 아닙니다. 뭘 억지로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 공부처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비슷한 공부처에서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그분들 하는 말씀도 그냥 특별한 조작하지 말고 그냥 뭐 법문만 잘 들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도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뭘 하기 위해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간절하게만 하면 돼요. 반복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습이 돼요. 안 들으면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허용합니다. 뭐 분노, 질투, 의심 다 허용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떠한 인식 대상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억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안전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참된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선에서는 휴거 헐거하라고 그랬어요. 쉬고 또 쉬어라.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즉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의식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알아차림 그 자체로서 편안히 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부 안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절에 다니고 수행하던 사람이 가부좌도 안 들고 가니까 너 공부 안 하냐 그래. 석가모니를 떠났던 5비구가 그 5 수행자들이 보여줬던 반응이랑 똑같아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일반적 상식과는. 왜냐면 세속적인 것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과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근원적인 알아차림은 모든 대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가라앉는 근원입니다. 아까 보십시오. 자, 지금 모약에 속으면 자꾸 그런데 시선을 딴 데 두고 지금 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만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소리는 생주이멸. 근데 이건 어쩔 겁니까? 소리는 사라졌는데. 소리의 여운은 길게 여운을 남기면서 쑥 사라졌어요. 근데 이것은 여여부동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요. 이건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재주 있으면 늘려보십시오. 이것을 사라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여러분의 분리감을 이건 수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체성을 이 전체성이 수용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몸과 마음을 괴롭혀서 전체로 가겠다.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자기가 개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개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돌려봐라. 회광반조해라. 근원적인 알아차림은, 근원적인 자각은, 근원적인 성품은 모든 대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가라앉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대상들은 출몰 생멸하지만 이것은 생멸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것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난 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이런 알아차림도 의식도 없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생멸한 생각에. 그것과 상관없이 있잖아요. 그게 일어났다는 게 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의식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의식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다. 단지 불에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아라. 예. 불식, 달마 모릅니다. 집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몰라요. 몰라.
몰라도 틀린 말이에요. 뭘 몰라. 한 대 후려치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어떤 선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보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너무 공기처럼 당연히 있으니까. 그게 진리란 걸 몰라요? 진리는 금광처럼 땅 파가지고 어렵게 얻는 건 진리 아니에요. 그거 먹지도 못해요. 근데 진리는 공기처럼 내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요. 이걸 못 떠나요. 예?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못 떠납니다.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당신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며 귀를 기울일 때 대상들의 초점을 맞추어 좁아지는 마음의 버릇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기존에 가졌던 아르마리 다 버려라. 근데 사람들은 잘 안 그래요. 왜? 그 기존에 가졌던 배경지, 기억을 자기라고 고집하거든. 근데 여러분이 기존에 가졌던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줬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게 쓸모없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을 2시간 넘게 이 불편한 자리에서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난생 처음. 그래서 제가 아까 유도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지식이 필요 없어요. 수행이 필요 없어요. 왜? 이게 난데. 나를 찾는 이 어리석음을. 그래서 황벽선사한테 임재스님은 60방망이를 맞았던 거예요. 불법의 접촉대기가 뭐냐고 하니까. 임재스님은 불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황벽이라고 하는 대선지식은 불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한 대신 방망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불법을 묻는 건 내가 뭡니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딴 데가 없어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불법은 이거다 이거예요. 불법은 나와 떨어져 있으면 그건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아닌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드럽게 이완돼요. 그래서 경직되고 뭘 헐떡거리면서 뭘 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안 와닿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나선에서 화두를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근데 그냥 화두만 줘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화두를 무슨 연불처럼 해가지고 산매에 들어가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가나선의 매력은 뭐냐면 조사선을 그 단시간 내에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오도 가도 못하게. 그래서 자꾸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러라 하고. 이게 뭐냐 하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혀놓으면 맨날 그러고 있어요. 장판이나 보면서 이상한 생각하고. 예. 헛짓한단 말입니다. 존재의 고요함은 더욱 분명하게 의식되어 편히 쉬며 머무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존재의 고요함.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의지와 내 육체의 안이나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늘 변함없이 이 배후에 있는 이 적정의 공간. 이게 존재의 고요함입니다. 에카르톨레가 스틸리스라고 말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늘 있어요.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내가 그 신임을 알리라. 고요히 있으라는 게 뭐냐면 찾지 말아요. 달마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고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면 그래서 마음이 벼란박같이 되어야지 도에 들어간다. 그게 이거예요. 안으로 헐떡거리면서 자기 감정에 막 마치 강아지가 눈앞에 굴러든 공 보면 쫓아가듯이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차려라. 그때 그 버릇을 쉬게 해줄 때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그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줘서 스스로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자기가 깨닫는 거고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허물이 이게 잘못인 줄 알았을 때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깨달음 없어요.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완되어 알아차림을 존재하며 귀를 기울일 때 대상들의 초점을 맞춰 좁아지는 마음의 버릇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서서히 사라져요. 존재의 고요함은 더욱 분명하게 의식돼요. 처음에는 이게 살짝 강하게 왔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와야만 되는 줄 알아요. 어떤 경계. 그러다가 이게 그 경계는 희미해지거든요. 나타나는 건 사라져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가 뭘 깨달았다가 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늘 있었던 사실은 그게 나중에 구경의 깨달음 뭐냐. 아하 하는 거예요. 여전히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 경계로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기 쓸 만한 내용들만 그게 법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라진다니까요. 예? 그게 안 사라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 상태 아닌 상태만 나타나지도 않고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 그래서 중생의 본래 성품이 부처구나 이거예요. 번뇌의 근본이 볼이지. 번뇌를 뒤바꿔서 연금술 같은 거 해가지고 뒤바꾸는 게 아닙니다. 있는 이대로란 뜻이에요. 편히 쉬며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기대가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세한 기대와 목적.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된가 보다. 또 이런다고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앉아서 되려고 하는 거나 들어서 되려고 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걸 습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습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못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조 스님이 즉심즉불해서 뭐 대매법성 깨달았고 나니까 나중에 비심비불이다. 시건을 해버린다고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해요. 이래야 깨달음인데 그런 거 없어요.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태, 그게 잘 안 놓아져요. 특정한 상태가 법이 되면요. 그 나머지는 비법이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수많은 초견상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요것만 법인데 요 상태가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요 시간을 늘립니까? 어떻게 요 강도를 강하게 합니까? 늘어나고 그러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올시다. 경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집이고 법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공부한다고 뺑뺑뺑뺑 돌았더니 내 꼬라지 본래 그대로 들어요. 그래 중생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자기가 웃긴 건 말로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이러했고 오늘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겪어봐야 돼요. 과부 사정을 알려면 호래비가 되보든지 과부가 되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나 기대가 없는 열린 수용의 자세는 뭐냐면 이것만 법이다라고 법집하지 말라 이거예요. 침묵과 고요함의 현존이 이 말이 어려워요. 침묵과 고요함의 현존 아닙니다. 침묵, 고요함이 그대로 현존이에요. 지금 현존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현존 막 사용사는 프레젠스라니까 굵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현존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왜 제가 쓸데없이 땡땡땡 종소리를 왜 들려줍니까? 그게 현존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현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망상하는 거예요. 아유 어제 내일 모레 우리 자식이 그게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지그집 안방에서 지그집 가는 길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닌데. 침묵과 고요함의 현존이 이와 같음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불법은, 도는, 진리는, 깨달음은 특정한 상태,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자연스러워야 되나 보다. 그건 상해예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써요. 진짜 편안한 상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집안에 손님 오면 갑자기 불편하죠. 부자연스럽죠. 말과 행동. 집안에서 식구들 앞에 방구도 뿡뿡 끼다가 갑자기 참잖아요. 화장실 가서 뿡 끼고. 보십시오. 못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언제나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방구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움이란 것은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게 깨달음, 이 깨달음, 그렇지 이러고 이걸 챙기고 이걸 즐기려고 그런 미묘한 것들이 공부 초창기에 남아있어요. 자꾸 그래서 챙기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부동지가 아니에요. 부동지는 뭐냐? 일체 놔버려. 법마저 놔버려. 그게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소리를 합니다. 백척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 부처 만나면 부처 죽여라. 법마저 놓아버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침묵과 고요함은 어떤 상태가 아니며 아닙니다. 우리는 갑자기 산매 속에 들어 고요하다. 아니야. 그건 고요하다는 상이에요. 침묵과 고요함은 어떤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만들거나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요. 그 가짜 산매 속에 들어갔을 때 고요한 편안함, 그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포기했던 길이 그겁니다. 이상하다. 그 스승이 하라는 대로 비상 비비상 처정, 무소유 처정 거기까지 가니까 정말 거기는 편안해. 고통 없어. 근데 나오니까 똑같아. 뭔가 이상하다.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보십시오. 떼랭떼랭. 이 순간에도 이 현존, 이 침묵은 이렇게 모든 소음의 배경 속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내가 자각하고 있는 나의 개성, 내 몸뚱아리 내가 아니라고요.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나는 이렇게 우주에 온 우주에 가득 찬 편만한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전혀 내 생각은 딴데 저 이상한 놈 하는 이상한 얘기에 꽂혀 있는데도 떼랭떼랭. 이게 진정한 설법이에요. 제 말은 이건 지저분해. 다 아르말이야.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담아둘 게 없어요. 침묵과 고요함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만들거나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그 안에서 모든 상태가 일어나고 가라앉는 비상태입니다. 이건 체험해보면 알아요. 이런 말이. 진짜 이건 그래서 이걸 의식의 공간, 경험의 장이다. 저는 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별로 좋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방편으로 그래요. 언제나 이 경험의 장, 이 의식 공간 안에 있었다. 공간인 의식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태라면 어떤 상태는 의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의식이 안 돼요. 아까 띠링띠링은 의식됐어요. 근데 띠링띠링을 의식하고 있는 그것은 의식이 절대 안 돼요. 그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봐요. 눈은 눈 아닌 것만 봐요. 근데 어떤 것도 눈을 떠나 있진 않아요. 침묵, 고요함, 알아차림은 어떤 상태가 아니며 결코 대상으로서 전체적으로 지각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해야 되는 그 미세한 아르마리에 대한 욕망, 그 소지장, 그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련해져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다. 그게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어떤 일정한 상태 속에 거기에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잠자면서도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경계에 대한 탐착.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숙합니다. 고요함은 그 자체로 모양이나 특성이 없는 영원한 목격자입니다.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주시자 목격자. 아니요. 그냥 여러분 아까 띠링띠링 그게 목격자예요. 띠링띠링 경험. 이 종소리 듣고 이 목소리 듣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Not a thing. Nothing이라고요. 그게 공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게 있어요. 없이 있다고요. 고요함은 그 자체로 모양이나 특성이 없는 영원한 목격자입니다. 당신이 목격자로서 더욱 깊이 휴식할 때 모든 대상은 저마다 자연스럽게 기능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루어져도 바로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도 없어요. 이것만 이렇게 있어요. 시간 없는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현존이고 이게 알아차림, 이게 의식, 이게 나란 말입니다. 이게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란 말 딱 빼버리면 이거라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마음의 좁아지는 버릇과 동일시를 벗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쑥 마음이 이렇게 개체 속에 쑥 좁아든 것을 벗어나 자기의 자연스러운 비상태인
현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편안하고 이제 이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돼서 아까 말했던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 안 해요. 이게 법이지 저게 법이지 그런 게 없으면. 그러면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해요. 6조에 나한테 어떤 사람이 5조의 법을 이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스님은 그러면 이었습니까? 아니 나는 뭐 했다고. 나는 불법을 모른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도 깨달았으면 몰라요. 그런 거 몰라. 불법인 돈에 관심도 없어. 그 탐도 이름이잖아.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뭘 찾고 있지? 그때부터 이상한 일.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습구나 소탄자야.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예요.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은 자기 자신이 에고 인격의 끝없는 독재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게 실제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나라는 느낌 그 배경에 나하고 상관없는 아까 띠링띠링 그 배경에 있던 그것이 나예요. 이 개성조차 이 특별한 감각조차 이 무감각 알 수 없는 무지각에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떤 거사님은 허공성 그랬어요. 허공성이 이렇게 유상색신 허공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건 다 말마디야.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보배는 여러분의 100% 여러분의 자각이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바깥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이거 자각이라고 하지 마. 아무 느낌도 없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두려움하고 똑같아요. 안 보긴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느낀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바보. 그게 진실인데. 어린아이만 진실만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대상이 없는 존재의 자유다. 이게 의지함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 왜 우리가 나와 아와 아소 대승불교에서 아와 아소 그걸 놓아야 된다고 하냐면 그게 전부 가짜예요. 빌붙는 거야. 임재 스님은 뭐 도깨비 홀령들아 그랬어요. 들려오 도깨비 홀령들아. 어디 초목 정령들처럼 어디 빌붙냐. 도깨비들이 썩은 빗자루 몽댕이나 그런 데 빌붙는 것처럼 자아는 본래 없기 때문에 육체에 빌붙거나 명예에 빌붙거나 돈에 빌붙거나 이성에 빌붙거나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자각 자체는 그냥 우주의 편만 이것밖에 없어요. 온 우주 전체가 허공에 의지해 있는데 허공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존재의 자유이며 모든 상태와 대상이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근원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 길게 1시간 넘었는데 길게 말했는데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1시간 넘게 흘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서 1시간 전을 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식하기 전에는 1시간 전도 없어요. 오직 시간 없는 이 의식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오직 이 마음밖에. 이건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가득인 마음이에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놔라. 그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있음. 그때 왜 우리가 난 이해 못하겠어요. 난 합의를 안 됐어요. 난 개합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개합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개합하려는 게 개합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누가 개합할 건데? 내가 이것을 개합하겠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놨을 때 이미 개합돼 있어요. 그걸 알고 허허허 웃는 거예요. 전혀 게임은 엉뚱한 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노력과 수고 끝에 다다르는 게임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내가 손댈 수는 그래서 나는 내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건 자아소멸이거든. 자아소멸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라진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에 더 이상 이것이 비명을 지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거봐. 내 안에서 내 목소리 흉내는 그놈. 평생 그놈 목소리에 속았어요. 평생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아니에요. 나는 침묵이라니까.
나는 그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까지 다 귀담아 들어주고 있었어요. 영원한 목격자로 있었어요. 언제나 이와 같이 있었어요. 그놈 목소리는 시각각 바꿔요. 왜 그리 원하는 것도 많고 왜 그리 불만도 많은지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네 마음대로 짓거리라. 난 모르겠다. 이게 공부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와 같을 뿐이에요. 그놈은 되게 호들갑들. 이러면 분명히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때 허벅지를 꼬집고 볼을 꼬집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뿐입니다. 이게 실제고 나머지는 다 관념이에요. 환상, 귀신, 도깨비라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 환상이, 그 목소리가 실제 같아서 그 불안감,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살 필요 없잖아요. 이미 흘러가서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을 왜 다시 끌어당겨서 삽니까? 과거 미래를 사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이겁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나가다가 어린아이 놀이터 한번 보십시오. 현재를 사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하하!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의 천성이 그런 거예요. 제가 장시간 너무 쓸데없이 긴 말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